네, 안녕하세요. 허창우 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가 계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하늘의 아버지와 하늘의 어머니가 계시다.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님, 그리고 우리의 하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되시는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의 하늘의 어머니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둔 우리는 하늘의 로열 패밀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오늘 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벨기에의 조그만 마을 보랭에 찾아오신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가 경제 대공황을 겪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경제 대공황은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서 30년대 말까지 전 인류를 가난으로 몰고 갔던 그러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또한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파티마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서 이제 공산주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비롯해서 세계 각처에서 이제 공산주의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이 벨기에의 보랭이라는 마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보랭의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뿐 아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났기 때문에 또 다른 전쟁이 올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파티마에서 성모님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더 큰 전쟁이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2차 세계대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성모님은 1932년 11월 29일부터 다음 해인 1933년 1월 3일까지 총 33회에 걸쳐 벨기에의 조그만 마을인 보랭에서 발현하신 것입니다. 발현은 5명의 어린이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발현의 주역인 환시자들을 소개해 드리면은 가장 나이가 많았던 15살 여자아이 페르난드 부화장, 그리고 그녀의 동생인 13살 여자아이 질베르트 부화장, 그리고 그녀의 남동생인 남자아이 11살 된 알베르 부화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아이가 더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은 14살 된 여자아이인 앙드레 드장부르, 그리고 그녀의 여동생인 9살 된 질베르트 드장부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5명의 아이들 중에는 질베르트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아이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13살짜리 질베르트를 큰 질베르트, 그리고 9살 된 꼬마 질베르트를 작은 질베르트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름이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보랭에서의 성모님의 발현 사건은 발현이 끝난 지 16년 뒤인 1949년도에 그 관할교구의 주교께서 승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랭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의 사건을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느낌을 3가지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발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받은 느낌은 보랭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의 사건과
반회에서 발현하신 성모님과의 연관성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되는 이유가 이 보랭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보랭에서 약 88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회에서 발현하신 성모님과 이 보랭에서 발현하신 성모님 이 두 사건이 매우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두 사건이 지리적으로 가까웠을 뿐 아니라 이 보랭에서 오늘 말씀드린 보랭에서 발현이 끝나신 이후에 12일 후에 1월 15일 날 반회에서 성모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도 성모님께서 보랭에서 발현하시고 가시는 길에 반회에 들려서 발현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회에 발현하시려고 오시는 길에 보랭에 들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또 유사한 점은 이 보랭에서는 성모님께서 나는 Immaculate Virgin이다, 나는 원죄 없는 동정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반회에서도 성모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루르드에서 나타나신 모습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셨습니다. 루르드에서 성모님께서 나는 Immaculate Conception이다, 나는 원죄 없는 잉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받은 인상은 순례 여행의 중요성입니다. 순례 여행의 중요성, 그것은 이 발현 사건 중에서 한 환시자가 여기에 왜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성모님께서는 나는 순례자들이 이곳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례 여행을 오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나타나실 때는 그 성모님의 모습의 일거수일투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첫날 어린이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성모님은 그 다리 위에서 이제 찬란한 모습으로 왔다 갔다 걸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셨다가 또 돌아서 이쪽으로 다시 걸어오시고 또 돌아서 또 걸어가시고 이 걷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특이합니다. 그리고 파티마에서도 그 나무 위에 조용히 기도하는 두 손을 모은 모습으로 오셨고, 루르드에서도 동굴에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또 반회에서도 채소밭에, 마리에트의 채소밭에 서 계셨는데 그때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가만히 서 계셔서 조용하게 오셨는데, 이곳에서는 성모님이 물론 이제 두 손을 모으고 계속 걸으셨어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걷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 성모님의 모습에서도 성모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례로 이곳에 오게 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것을 그 성모님의 모습으로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순례의 중요성,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본성에서는 어디로 떠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DNA에 깊숙한 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치 엘리사를 위하여라든가 이러한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었을 때 전혀 음악을 모르는 사람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DNA 속에 어떠한 멜로디가 멜로디에 이끌리게 되는 그러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또 우리가 청소년기 때 남학생들은 예쁜 여학생을 보면 끌리고 여학생들은 멋진 남학생을 보면 끌리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우리의 DNA 속에는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도 가장 좋아했던 것이 바로 소풍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소풍 가는 날은 이제 그곳으로 떠난다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정말 설레이고 한 기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받은 인상은 순례의 중요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제가 받은 인상은 공산주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경고는 계속 왔습니다. 라살렛 1846년 라살렛에서 왔고 또 파티마에서 왔고 또 이번에도 보랭에서도 공산주의에 대한 경고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아이들, 부화장 아이들, 그 세 아이들의 어머니, 부화장 여사는 지역의 그 공산주의자들의 그 리더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랭이라는 마을이 가난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바람이 불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화장 여사가 그 리더들 중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리더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부화장 여사의 세 딸에게 성모님이 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발현하셔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준 메시지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현명해야 된다. 현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Be wise. 현명하라.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현명해야 된다. 그리고 또 다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항상 현명한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그렇게 또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모님께서 현명하라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은 네 라고 말했죠. 우리는 현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에 또 오셔서 너희들이 항상 현명하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 바람을 막기 위해서 성모님이 오셨다. 저는 그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보랭에서의 발현 사건은 파티마와도 연관이 있으며 또 라살렛과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배경을 조금 알았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성모님께서 어떻게 보랭에 발현하셨는가 그리고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랭에서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932년 11월 29일 오후 6시 경이었습니다. 부화장 여사는 그의 자녀 페르난도와 알베르에게 학교에 가서 그의 딸 질베르트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질베르트의 학교는 크리스찬 교리의 자매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학교였는데요. 6시 30분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길에 이웃에 사는 친구 앙드레와 그녀의 9살 된 여동생 질베르트를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어린이들은 큰 질베르트를 데려오기 위해 수녀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길에 이웃에 사는 친구 앙드레와 그녀의 9살 된 여동생 작은 질베르트를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어린이들은 큰 질베르트를 데려오기 위해 수녀원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발현, 1932년 11월 29일. 며칠 동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는 길에 지루하여 남의 집의 배를 누르고 도망가서 숨고 하는 장난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날 두 집에서 그렇게 장난을 치면서 수녀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질베르트가 한 집 더 장난을 치려고 재빨리 그 집에 가서 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세 아이들에게 빨리 숨으라고 말하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는 학교 옆에 있는 다리 위에서 성모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기 봐, 성모님이다. 성모님이 다리 위에 걸어 다닌다. 빨리 봐.
아이들은 모두 고개를 돌려 그것을 보았는데 정말로 흰옷을 입은 한 여인이 매우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당시 9살로 가장 어렸던 작은 질베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돌렸는데 매우 밝게 빛나는 여인이 다리 위에 약 0.5m 정도 공중에 서서 다리 위를 왔다 갔다 걷고 있었습니다. 밑에는 구름이 있었는데 구름이 여인의 발을 가렸습니다. 우리는 드레스 속에서 여인의 다리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서웠고 그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홀로 있었고 밤은 어두웠으며 큰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또 주변에는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겁에 질려 수녀원으로 빨리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베르가 수녀원의 배를 급하게 여러 번 눌러대자 수녀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숨에 수녀원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수녀님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저기 다리 위에 안 보이세요? 그러자 수녀님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라고 말하며 조그만 불을 켰습니다. 그 밝은 빛을 두고 왜 그렇게 조그만 불을 켰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큰 질베르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사말도 하기 전에 오 하며 외쳤는데 그녀도 발현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수녀님은 너희들 집에 빨리 가라. 그리고 이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길로 나와서 다리 쪽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성모님을 더 가까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밝게 빛났으며 다리 위에서 걷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손을 꽉 잡고 걸었는데 저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보려고 눈을 감고 걸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넘어졌는데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신을 신으려고 일어나면서 눈을 떠 보았더니 성모님이 아직도 계셨습니다. 성모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두 손을 모으고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는 무서워서 다름박질 치며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발현, 1932년 11월 30일. 다음 날 약 2,000명 보랭 주민 대부분은 성모님이 발현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이들이 꾸며낸 것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 30분 페르난드와 알베르는 전날처럼 앙드레와 어린 질베르트를 데리고 수녀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조마조마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을 잡고 함께 갔습니다. 수녀원의 한쪽에는 루르드를 본따서 만든 동굴과 성모상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지나 수녀원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알베르가 배를 눌렀고 큰 질베르트가 나왔는데 그때 성모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성모님은 전날처럼 손을 모으고 다리 위를 걸으시다가 내려와서 동굴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이날 아이들은 전날처럼 그렇게 무섭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조금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앙드레와 작은 질베르트는 집에 와 어머니 드장부르 여사에게 말했지만 그녀는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누군가가 아이들을 겁주며 놀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다음날 같이 가서 그자를 혼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 번째 발현, 1932년 12월 1일. 이날 세 번째 발현에서 성모님은 먼저 홀리나무 근처에 나타나신 후 그곳은 홀리나무가 있는 곳은 현재 제단이 있는 장소입니다. 다시 정원문 근처에 있는 호선나무 아래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모님은 크리스마스를 제외하고 1월 3일까지 33번 발현하십니다.
이날 성모님이 오셨던 분홍색 꽃이 피는 호손나무는 아직도 있으며 현재 그 나무 밑에는 보랭의 성모 마리아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12월 1일 발연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드장부르 여사와 몇몇 다른 부인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수녀원의 정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앙드레가 말했습니다. 성모님이 저기 오셨어요. 벌써 오셨어요. 드장부르 여사는 제발 상상하지 마라. 여긴 수녀원도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 그 순간 성모님은 사라지셨습니다. 드장부르 여사는 누군가 숨어서 장난을 치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자를 찾으려고 수녀원 정원을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는 동안 성모님은 아이들에게 발연하셨는데 그날의 발연 사건을 작은 질베르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셋째 저녁에는 어머니와 이웃 사람들이 저희를 동행했습니다. 저는 다리 위를 보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알베르가 배를 누르고 질베르트가 내려왔는데 성모님이 우리의 몇 미터 앞에 지상에서 1m 정도 공중에서 두 손을 모으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꼼짝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성모님은 모으신 손을 서서히 벌리시며 우리 5명 모두를 바라보시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지셨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성모님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린 성모님을 볼 수 있다면 불 속에라도 뛰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성모님이 우리를 보고 웃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꼈는지 모릅니다. 또 성모님의 모습에 대해 작은 질베르트는 말했습니다. 성모님은 똑바로 된 흰색 드레스를 입고 계셨습니다. 드레스는 둥그런 주름을 만들며 흘러내려와서 발 주위의 구름과 합쳐졌습니다. 구름은 발을 감싸고 있었고 저는 발을 볼 수 없었습니다. 드레스에는 왼쪽 어깨로부터 시작하여 드레스의 끝까지 하늘색 빛이 반사되어 비치고 있었습니다. 성모님의 오른팔, 팔꿈치에는 묵주가 걸려 있었는데 드레스의 주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성모님은 항상 손을 모으고 계셨는데 사라지실 때는 팔을 천천히 벌리셨습니다. 머리에는 어깨까지 덮는 길고 흰 베일을 쓰고 계셨으며 머리 주위는 왕관처럼 황금색 광선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광선의 높이는 모두 일정했습니다. 황금색 광선은 무겁지 않고 매우 가벼워서 우리는 광선을 통해서 성모님의 머리를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발연이 끝난 후 아이들의 어머니 드장부르 여사와 부하장 여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상의하였습니다. 그들은 울고 있는 작은 질베르트를 큰 질베르트와 함께 집에 남겨두고 퍼르난드, 앙드레 그리고 알베르 세 아이만 데리고 수녀원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녀원의 철장문에 도달하자마자 세 아이들이 동시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특이한 고음으로 아베 마리아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베 마리아 기도, 헤일 메리, 은총이 가득하신, 그래서 아베 마리아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을 크게 뜨고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으며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네 번째 발연, 1932년 12월 2일. 그러나 아이들의 어머니와 수녀는 아이들이 거짓을 말한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수녀에게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녀가 이제 오지 말아라. 너네들 여기 오면 안 돼.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아이들은 알 수 없는 큰 힘에 이끌려 성모님을 보기 위해 수녀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수녀원 안으로 들어가
정원에서 성모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수녀는 수녀원의 정문을 잠그고 사나운 개 2마리를 정원에 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수녀원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길에 서서 성모님을 기다렸는데 성모님이 나타나자 아이들은 어떤 힘이 어깨를 잡고 누르듯이 동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은 쿵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돌바닥으로 된 길 위에 무릎을 세게 꿇었는데 그로 인해 스타킹이 찢어지고 하였지만 정작 아이들은 마치 푹신한 방석에 무릎 꿇는 것처럼 전혀 아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상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네, 이와 같이 무릎 꿇는 모습은 반회에서 마리에트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스페인의 가라반달에서도 4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날 12월 2일 성모님은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고 질문하자 성모님은 항상 현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질베르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성모님의 말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 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놀란 것은 성모님이 나타나시는 순간 우리는 무릎을 꿇었고 펜스 쪽으로 뛰면서 사납게 짖던 개는 바닥에 누우며 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모님이 나타나시면은 그것을 보는 순간 아이들은 어떤 힘에 의해서 바닥에 쿵하게 무릎을 꿇고 이 사나운 개는 개도 바닥에 넙죽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가 그렇게 그 울타리를 향해서 뛰면서 짖던 개들이 아주 양처럼 순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개가 정원에 있을 때는 항상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성모님의 말씀들. 성모님은 말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당신께서는 성모님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성모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이 항상 현명할 것이라는 것이 사실이냐? 아이들은 모두 외쳤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러자 성모님은 사라지셨습니다. 12월 5일 12월 5일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5명 아이들의 쿵 하고 무릎 꿇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알베르가 물었습니다. 성모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낮에 기적을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서 성모님이 여기 오신 것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자 성모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성모님이 침묵하자 아이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네,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했는데 성모님께서 답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12월 8일 12월 8일은 성모 마리아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특별한 날입니다. 이날 약 15,000명의 많은 군중이 모였는데 수녀원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이날 성모님은 특별히 밝고 아름답게 빛나셨는데 아이들은 15분 정도 탈원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질베르트는 이날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성모님은 보통 날보다 3배는 더 밝게 빛났습니다. 12월 8일과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발현의 마지막 날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모님이 더 밝으실 수 있을까 의아해했지만 더 밝게 빛나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더 아름다운 성모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크리스마스 날에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오실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2월 8일 우리는 어느 때처럼 성모님이 나타나셨을 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우리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의사가 질베르트 부하장의 종아리를 세게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질베르트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희 언니 앙드레에게는 칼로 얼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성냥불을 손 밑에 댔습니다. 나는 손을 모으고 있었는데 성냥불이 손 밑에서 탔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발연이 끝난 후 의사들은 저희 손을 검사했지만 탄 자국이 없었습니다. 또 그들은 질베르트의 스타킹을 벗겨 보았지만 그녀의 종아리에는 어떤 자국도 없었습니다. 채플 하나. 12월 17일 아이들은 신부님들이 시키는 대로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성모님은 말씀했습니다. 채플 하나를 원한다. 성모님은 항상 말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죄 없는 동정녀. 12월 21일 성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원죄 없는 동정녀다. 순례. 12월 23일은 오직 페르난드만 성모님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페르난드가 물었습니다. 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자 성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순례 오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네, 여기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첫날 아이들에게 성모님이 나타나셨을 때 성모님은 다리 위에서 걷고 계셨는데 이것은 아마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듯 합니다. 순례자들이 이곳에 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은 기도하라는 의미이고 걷는 모습은 걸으라는 의미, 즉 순례 여행을 이곳으로 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마지막 발현 예고. 12월 28일 발현이 끝난 후 작은 질베르트는 몹시 슬퍼 보였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슬퍼하니? 그러자 질베르트는 말했습니다. 성모님은 곧 마지막 발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황금빛의 마음. 12월 29일 발현이 끝난 후 페르난드는 많은 의사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매우 특별한 것을 보았습니다. 성모님께서 사라지시기 전에 손을 벌리셨는데 저는 성모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황금빛 마음이었는데 성모님의 가슴 한가운데 성모님이 모으고 계신 손 바로 그 뒤에 있었습니다. 황금빛 마음 주변에서는 끝이 뾰족한 광선이 뻗어나오고 있었는데 머리 주변의 광선 같았으나 더 섬세했습니다. 하지만 4명의 다른 아이들은 이날 성모님의 황금빛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12월 30일에는 페르난드 앙드레 큰 질베르트가 황금빛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알베로와 작은 질베르트는 보지 못했습니다. 페르난드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성모님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멈추고 성모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성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여라. 많이 기도하여라. 그 다음 날인 12월 31일에는 5명의 아이들이 모두 성모님의 황금빛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큰 질베르트에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도하여라. 마지막 발현. 그리고 마지막 날인 1월 3일에는 약 3만 5천 명의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묵주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성모님은 4명의 어린이 앙드레, 알베르, 큰 질베르트, 작은 질베르트를 불렀고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먼저 작은 질베르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와 나 사이의 비밀이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런 후 안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앙드레와 알베르에게도 비밀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큰 질베르트에게 성모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죄인들을 회심시킬 것이다. 또 앙드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어머니, 하늘의 왕비다. 항상 기도하여라. 잠시 후 4명의 아이들은 성모님의 작별 인사를 들은 후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사들의 질문을 받기 위해 건물 안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페르난드는 눈물을 흘리며 비참한 얼굴로 혼자 서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성모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은 것입니다. 의사는 이제 끝났으니 가자고 했지만 페르난드는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성모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호손나무 곁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하는 수 없이 다른 4명의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페르난도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천둥과 같은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손나무 위에서 직경이 약 1.5m에 달하는 큰 빛으로 된 공이 빛을 발하며 폭발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페르난드는 무릎을 꿇고 시선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네라고 말한 후 또 얼마 후 다시 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온몸으로 흐느껴 울었습니다. 페르난드는 그때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성모님은 너는 내 아들을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성모님은 자신을 가리키시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성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너를 희생하여라. 그리고 축복받은 동정녀는 놀라운 광채로 빛을 발하며 안녕이라고 말하시면서 팔을 벌려 황금빛 마음을 보여주시고 사라지셨습니다. 성모님이 한 아이에게 비밀을 말할 때 다른 아이들은 입술이 움직이는 것은 볼 수 있었지만 들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발현 당시 5명의 환시자 중 가장 어렸으며 또한 최후의 생존자였던 작은 질베르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마지막 날 성모님은 아듀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듀는 프랑스어로 작별 인사입니다. 안녕이라는 뜻이죠. 성모님이 며칠 전에 곧 마지막 발현이 있을 것이다고 알려주셨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1월 3일 성모님은 아듀라고 말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동안 매일 저녁이면 성모님을 다시 보기 원했습니다. 이제 5명의 환시자들은 모두 이 땅에서 순례의 여행을 마치고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며 보기를 원했던 성모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보랭에는 성모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순례자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